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아주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건강도 유지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그러진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했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원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권사님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수없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건강한데 우리 아들만 이래야 합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의 자녀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혼자였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대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 관점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에게는 동행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병원의 환우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전에는 내 가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 것이 불신앙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께 왜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왜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 문제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은 학습 부진으로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온갖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를 만나 상담도 받았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친구들처럼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집사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이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아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야 인정받는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들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길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후 집사님은 아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아들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의 그 재능을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만약 제 뜻대로 되었다면 아들은 억지로 공부하며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맞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왜? 라고 물으십시오. 그러나 그 질문 뒤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그 의미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 혹은 타고난 조건들은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설교도 뛰어났고 리더십도 훌륭했고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더 크게 사역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료도 받고 쉬기도 하면서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후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중심의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한 사역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약함을 경험하고 나니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체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용기란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환경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요즘 군대를 다룬 드라마들이 인기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편한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부모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합니다. 내 자식이 힘든 곳에 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좋은 환경을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형통한 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스퍼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앞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팔린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수식하는 말은 앞길이 열려 있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5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가장 연약한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식이 널뛰게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할 때도 있고 하한가를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업앤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인생의 업앤다운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경험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노예 중에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좀 풀리나 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을 왕 앞에 세우시고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정말 극심한 업앤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결과에 치중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업앤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잊혀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정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밑바닥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7번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자기 힘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약한 부분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환경을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생의 업앤다운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해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